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7절입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 사람은 다 함께 망한다. 그래서 이 글 때문에 철저하게 돼지고기를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가 소를 위함이냐? 그러니까 절대로 소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외에는 나머지 다 환멸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께서 예차사에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섞여서는 그건 악령의 손짓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한 분만 보시지 절대로 다른 거 말씀 하나만 보시지 다른 거 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왜 고기 안 주냐 쌩 난리를 치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셔도 말씀으로만 40일을 이기셨다고. 근데 그거의 표상이 뭐였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40일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도 살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고. 표상이니까. 예수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침례요한도 마찬가지,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다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는 것도 영원한 걸 주시지 조금 가다 말고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다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동산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단을 쌓는 거예요. 언덕. 태산이 높다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 시가 있는데 그 태산은 높은 백두산 이런 태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그 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그것이 아무리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못 올라갔거든요. 그 누구도 못 올라갔어요. 왜냐면 거기는 뭐 제단, 뭐 당군이라든가 어떤 제단을 드리는 그런 동산이었기 때문에 못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제사 드릴 때도 함부로 거기 제사 드리는데 얼쩡거리면 안 됐어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구절을 어떻게 풀었냐면 레위기 11장과 연결을 해서 그래서 되새김질 안 하고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절대 먹지 마라. 그걸 먹게 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돼지고기를 안 먹고 철저하게 그 오징어라든가 주님이 허락지 않은 거 그걸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에서 풀리는 거예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 소를 위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효도하라 뭐하라는 그 인간에 대한 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멸을 느끼신다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해요.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창세기 5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5장 6장 5절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한탄하셨고 지금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음을 영원히 뭐 하셔요? 한탄하셔요. 한탄하셔요. 예, 한탄하십니다. 예. 노아의 홍수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죠. 그냥 그 노아의 홍수 후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악해요. 그래서 그들을 지었으면 하나님은 항상 한탄하세요. 그러니까 예차사가 있는 것도 한탄하시고 제7일 안주 예수님께가 있는 것도 한탄하시고 캐톨릭 있는 것도 한탄하시고 다 똑같습니다. 한탄하세요. 예. 근데 그 예수 한 분 보고 예, 다 한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탄을 하시는데 한탄이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말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 보이는 예차사, 안식일교회, 캐톨릭 다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은 날로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우상이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어요. 예, 그 우상이라는 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헬라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아이돌 아시죠? 네. 예, 이게 에이돈에서 온 말이에요. 헬라어 에이돈. 에이돈, 아이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돈이 보다거든. 보다. 예, 보다. 그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음부가 하에이돈이에요. 예. 보지 못하는 거. 예. 그게 말씀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걸 보는 거, 에이돈을 보는 거, 예, 우상을 보는 거. 그게 음부예요, 사실상. 돈을 보게 되고 권력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 많고 적음을 보게 되고. 예.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원래 먹지 않으면 부족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먹어야 사니까. 먹지 않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먹었으면 이제 풍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풍족함이 없어. 먹어도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고. 예. 제가 미국 와서 오늘 10번째 녹음을 합니다. 예. 한국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직 말씀이에요. 그 제목 좀 고쳐주세요. 그 저기 유튜브에 나온 거 오직 믿음으로 돼 있던데.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항상 뭐예요? 그 금욕적인 생활로 살았다고요. 금욕적인 생활로. 예. 조금 에어컨을 좀 낮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춘데. 예.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없이 광야에 살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뭐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해요. 원래 죄는 누구한테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침례 요한한테 고백. 왜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예수님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침례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 거룩해 보여요? 침례 요한이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한테 간다고요. 예.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제목도 있었고,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세요?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그러니까 의인을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시험하신다고. 죄인을.
예. 우린 자꾸 의인을 시험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너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향이냐 하향이냐 그 말씀으로 또 이어졌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험당한 것은 그들을 시험한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는 표상이었다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그들 죄인을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인이 아니야. 능히 이기시더라고. 물질을 이기시고 눈에 보이는 걸 다 돌을 떡덩이 만들려고 하는 주님이 안 만드시잖아요. 예. 그 떡 안 먹어도 주님 사셨잖아요. 뭐로? 말씀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걸 이루셨어요, 주님이.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구절이에요, 그게.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예. 그 말씀을 거쳐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의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이루어지는데 그 유언이 언약이라는 말이었다고. 예, 언약의 비석들. 예, 그래서 그 디아데케라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4장이었죠. 34장 27절, 28절에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죠. 십계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약의 말씀들. 그래서 언약의 비석들이 지성소 안에 있었다. 법궤 안에 있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4절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디아데케였어요. 근데 그 디아데케를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효력이 있다 했을 때 그 유언이 디아데케였다고. 예. 이 미국 땅에서 열어주신 귀한 말씀이었죠. 예. 그래서 그 십계명은 누구를 우리의 뭐 효도하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예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는 거죠. 예, 다른 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만 받으신다고.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걸 들으신 거죠. 영원한 약속, 영원한 이루심이죠. 우리는 작심삼일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다니엘이 처음에는 포도주와 고기를 안 먹었지만 나중에 먹잖아요. 물론 의미가 사라졌으니까 먹었겠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예. 그건 아니라고.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언약의 비석들 디아데케, 하베리트, 디아데케를 어떤 사람이 유언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고. 신의 산에서. 나는 아버지 외에는 다른 걸 섬기지 않겠다.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 이게 그분의 언약이었다고요. 네. 그 언약을 그분이 죽어서 이뤘다고. 예. 끝까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거든,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만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서 예수만을 의지하게, 그러니까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만을 먹고 산다고요. 분명히 14만 4천인은 말씀만 갖고 살아요, 나중에. 예,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이 이제는 증언을 하실 거예요. 예.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죠. 모든 풀과 꽃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거예요. 예. 이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마지막 대쟁투 싸움이에요. 제가 어제 집사님하고 한 2시간 이상 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쭤보시길래. 예.
저는 기독교 집안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었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십계명도 몰랐고 안식일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국 온 것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거의 중단할 위기에 처했는데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불러서 왔던 거고 그래서 저 사람과 결혼을 했고 어머니가 편찮아서 다시 한국으로 가서 또 친구가 모 교회에서 6개월만 있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6년 있었고 거기에서 또 교회가 인도 교회가 또 그 교회 안에 있어서 인도 교회를 또 담임하게 됐었고 뭐 물론 그 전에 저기 용인에 있는 모 교회에 또 초대 목회자로 갔었죠. 그런 제 이름하고 거의 똑같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정해 주신 거 단어가 없었죠. 제가 뭐 아부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목회에 나갈 수 있었지만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로 다시 임시 발령이 나고 거기서 2년 있으면서 학부모들과 성경 공부를 했고 매일같이 했어요. 매일같이. 월화수목금 2시간씩. 무슨 거리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항상 은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원을 세운 이후로 8년 동안 한 명도 침례를 못 줬는데 저 때 2명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은 껄끄럽죠. 저 성격 스타일도 그렇고 제가 담임 목사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데 주님은 미국에서 부르게 하시고 계속 목회를 이어가게 하셨죠. 인도를 간 것도 한국에 있는 인도인 선교사님이 그 스타킹에 나가서 통역을 해줬는데 원래 선교사 비자는 사적인 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돼. 근데 선교사 비자를 내준 그 출입국 관리소 그 담당자가 그날 스타킹을 본 거예요. 강호동에 스타킹 아시죠? 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모셔다가 막 신기한 거 보여주고. 근데 그때 그 당시 인도 사람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이 영어, 힌두어 뭐 다 잘해요. 한국말도 엄청 잘해요. 한국 사람 같아. 통역을 하는데 그 담당관이 본 거예요. 저 사람 저 통역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통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출연료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다음 그 선교사 비자를 못 받았죠. 그래서 인도에 있었죠,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에서 인도로 그 전도회를 오겠다는 교회가 펑크를 낸 거야. 때마침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 있었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 전도사님 우리 모셔다가 전도회를 합시다. 그래갖고 전도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어떤 그렇죠? 섭리예요, 섭리. 제가 저 사람을 만난 것도 이상구 박사,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항상 이상구 박사님을 모시고 전도를 했었거든요. 저기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반주자가 없었어요, 거기에. 능숙한 반주자가. 저희 교회 반주자가 굉장히 그 집사님 반주를 잘하셨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는 반주를 해주러 가시는데 하루는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래서 만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상구 박사님이 주장했던 그 믿음으로 만명의를 제가 이어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말씀 안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6개월 있겠다고 했던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이제는 받고 공부하는 중이라 설교 시간이 이제 좀 부족하니까 준비하기가 좀 부족하니까 저보고 화요일 날 정도는 설교를 좀 해줍사 해갖고 저를 불러다 쓰신 건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 6년 눌러 앉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교인은 자기는 화요일 날이 가장 기쁘다. 그래서 왜 기쁘냐? 백동성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다. 그거를 제 후배가 들었죠. 그래갖고 그 후배한테도 제가 도움을 좀 받았었죠, 사실은 힘들 때. 형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여튼 묘해요,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 인도 선교사님이 스타킹을 나갔는데 그 비자를 내준 그분이 안 봤으면은 그분이 인도를 안 갔겠죠. 그러면 제가 인도 전대를 못 갔겠죠. 예. 그때도 저는 예수만 전했어요. 예수만. 마지막 네 번째 날 안식일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엄청 가요. 오는 너무 많은 비가. 물론 거기에 경찰들이 9명이 배치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침례 한 명만 주게 되면 그냥 잡아갈 거라고. 제가 잡힐 뻔했다고 화표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침례탕을 부럭구로 싸갖고 만들었어요. 가보니까. 근데 그게 무너졌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예. 아니 매일같이 2시간씩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저는 예화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저는 또 그 당시 그 유치원, 선교원만 담당한 게 아니라 교인들도 셀이라고 해서 그것도 담당했었거든. 거기 가서 설교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2시간씩 해야 되고 뭐 별별 거 다 해야 되는데 주님이 늘 말씀을 주셨다고. 예. 그래서 예, 오늘도 약간 스와디 같은 성격의 성경 공부예요. 원래는 한국에 있으면 항상 수요일에 했었는데 여기는 막 다른 일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었고 저번 주는 못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주시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어제 집사님한테 한 2-3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은혜가 있었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타킹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전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어제 얘기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그 선교사님이 스타킹 때문에 비자가 안 나왔지, 연장이 안 됐지. 그러니까 그 찰나찰나를 다 주님이 맞춰야 되거든. 예. 박아무개 날 떠나지 마 부른 박진영 씨가 요즘 막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예, 작곡을 잘해가지고 연세대학 출신인데 양반이 지금 이제 성경 가르치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성경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이제까지 올라왔을 때까지 위치가 예, 그분이 막 채식주의자고 막 별의별 거 다 했었어요. 예. 19가지의 그 고리가 있었는데 예, 그 고리 중에 하나라도 끊겼으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뒤를 생각하면서 그 19가지 사건을 이어준 분이 누굴까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가르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분 신앙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떤 면에서는. 예. 물론 예전 그런 건 없지만 예전과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유치원 때 그 선생님, 그 피아노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지금 없었대요. 예. 또 자기가 쭉쭉 오면서 그 고리가 있었잖아요. 그 자기한테 곡을 써줬던 대학교 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고리가 없대요. 지금 자기 존재하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19가지 그 순간순간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이 그 고리를 다 이어주신다고. 예.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그건 우리가 모르죠. 예.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만큼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고요. 영원. 예. 여러분 그 자연 계시라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20절.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잠깐만요.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까? 오, 그래요? 예. 사도행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우리가 이 계시를 2가지로 나눠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헬라어로 뭐라 그랬는데 제가 아포칼립소. 예. 완전히 자기를 칼립소 드러내다. 그게 이제 그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계시록이라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는 게 예수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자연계시라고 그래서 자연을 보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계시가 있는데 특별계시가 이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라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왔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요. 또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맨날 그거 보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자연 계시라는 건 뭐고 특별 계시라는 건 대체 뭘까? 성경을 암송해도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을 죽여요. 예? 그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렇죠. 예수를 정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다고요. 그들이 뭐를 외웠어요? 성경을 늘 안식일마다 외웠었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와서 안식일에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이제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아니에요. 예. 얘들아,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가 서를 위함이냐? 분명히 서를 위한 건데 아니래요. 주님은 그거 다 버리래요. 예.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열어주셨는데 저는 엊그제 드렸던 말씀 오늘도 또 할 거지만 결정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식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예.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다. 예. 이게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이 미국에 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죠? 지켜도 그러니까 11조를 내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죠. 11조를 내면 부족함이 있어요. 이제 돈이 줄어드니까 11조를 내면 돈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예. 11조를 안 내면 풍족해야 되는데 풍족함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옛날에 그 건설회사에 있을 때 섬에서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어머니한테 계속 월급을 계속 그때 90만 원씩 받았었는데 이제는 어머니 통장으로 가게끔 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드리기를 어머니가 이륙교회 다니셨는데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에서 11조만 9만 원씩만 내달라고 나머지는 어머니 다 가지시고 예.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 이렇게 내셨나 봐. 근데 나중에는 9만 원이 너무 아까웠나 봐. 한 30년 전이니까 그거 가지면은 롯데백화점에서 양장 한번 할 수 있는. 그래갖고 엄마가 안 낸 모양이 11절 안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롯데백화점 가서 옷을 사기 시작하신 거야. 예. 근데 그 옷을 거의 못 입으셨어요. 어머니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내가 저 옷을 거의 못 입었다고.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살이 막 찐 거야. 그래서 그냥 걸어만 놓고 이 비싼 옷을 입을 수가 없네. 살이 막 푹 쪄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몸이 약할까봐 어머니 추위를 많이 타셨거든. 그래갖고
그 섬에서 그 염소를 야생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흑염소를 하나 내려갖고 보내드렸어, 2박스를. 그거 먹은 뒤로 막 살이 찌시고 춥지 않다 그래, 겨울에도 춥지 않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나중에. 내가 너 11조를 중간에 안 냈다. 근데 안 내서 내가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풍족함이 없더라. 풍족함이 없더라. 내가 옷을 한 번도 못 입었다, 저거를. 예, 사다만 놓고.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율법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냈다고 해서도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고, 원래 내면 부족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안 냈다고 해서 안 내면 풍족해야 되는데 풍족함이 없어. 예. 안식일을 지켜도 부족하면, 원래 안식일 지키게 되면 수입이 줄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 예, 안식일 안 지키면 원래 수입이 더 늘어나야 돼, 풍족해야 되는데 풍족함이 없어. 예. 신기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고린도서 8장 8절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번 미국에 와서 주님이 보물을 큰 걸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연계시,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계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읽어보세요. 7장 25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뭐를 섬겨요? 죄의 법을 섬겨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요게 계시예요. 요게 계시예요. 요게. 예. 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면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없이는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나를 본 자가 없다. 나를 보면 다 죽는다. 예.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 나 보면 죽어. 내가 너 나 친구를 할지라도 나 보면 죽어. 그러니까 자연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계시하는 거지 다른 걸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을 계시하게 되면 다 죽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모든 자연이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 히브리서 4장 12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숨겨도 그 말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죄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거가 됩니다.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렇죠. 이분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하게 되면은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어. 다 밝혀서 부끄럽게 다 만드셔. 예.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생각까지라도,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주님이 다 밝히신다고. 너 누구 미워했지? 너 나보다 널 뭘 더 사랑했지? 다 들춰내세요, 다. 그래서 우린 죽을 수밖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가 되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싹 감싸시고 어떻게 해요?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오. 이 강조형 부분,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체휼하시는 분이다. 예. 이 체휼은 긍휼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이렇게 예수만 있게 되면 우리는 당당히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침 오늘 일찍 일어나서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예, 그러나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막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예, 말씀만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14만 4천이는 증명을 해낸다고요. 분명히 해내요. 예, 14만 4천이는 분명히 풀과 꽃은 반드시 시들어요. 저 빌딩들 다 무너집니다. 저 주인들, 저는 저 뉴욕의 빌딩을 보면서, 아, 주님, 저 중에 나한테 하나라도 주시면, 그냥 한 칸만 주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 전체가 아니라 한 칸만 주시면 되는데. 예. 이 뉴욕과 바다가 거의 일직선상이에요. 어제도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이게 바다만 조금만 높게 되면 다 수장되는 거거든요, 이거. 예,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뉴욕에는 산이 없어요. 다 평지야. 센트럴파크도 다 평지야. 예, 그 사람이 바위인데 그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쌓아놨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집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뉴욕은 참 신기한 곳이에요. 산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도 이제 남산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 타워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뉴욕은 산이 없어. 그래서 물이 잠기게 되면 그냥 다 잠기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예. 그러니까 주님이 뉴욕을 만드신 목적의 이유가 있겠죠. 말씀이 영원함을 가리키려고. 저희가 지금 이 두 해에 걸쳐서 이렇게 집사님들을 모시고 예, 말씀 집회를 하고 있지만 집사님 외에는 현지인이 지금 오질 않아요. 그렇죠. 2년 동안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이면 가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가고 나서가 좀 걱정이야. 은영이랑 은영만 모셔놓고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참 예,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예. 은영이 하나 데리고도 공부했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교과를. 예. 그러니까 은영이가 다 이해를 했대. 그것도 신기해요. 예. 예? 참. 그래서 은영이 수고했다고 어느 집사님이 일당을 보내오신 제가 이라도 말씀드렸는데. 예.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은영이가 뭘 알아요? 어제 집사님이 은영아 교과는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 아하 그런 거구나. 우리가 공부하는 거 다 반대예요. 교과가. 신기해요, 다. 예.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거, 예. 자연 계시, 특별 계시는 다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뭐,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예수의 중보 사역, 예수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거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돼, 사실. 그게 자연 계시고 특별 계시지 다른 관념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대해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죽어요, 다. 예, 죽음을 만나는 게 아니죠. 예. 다시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테텔레스타에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시, 특별계시는 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도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송구하는 자예요. 정확한 번역은 송구하는 자. 나의 말을,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송구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권고하다가 헬라어로 오게 되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뭐예요? 피와 다름이 없고. 아까 돼지를 먹게 되면 그렇죠.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깨끗해서 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뭐예요?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돼지고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소를 위함이냐? 내가 인간에게 학을 띄었다. 예. 소도 임자를 알고, 예? 양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예? 인간은 모른다. 인간에서 학을 띄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학을 안 띈다고. 또 이곳에 와서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것이지? 그 바로 윗절에 있었다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께 주셨고 예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 한번 가보시자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2절 보세요. 2절.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그렇죠. 그들에게 뭐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2절이요. 이걸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예, 6절 보겠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렇죠. 소스에임이 저희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에임이었거든. 에임이. 예, 에고 에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12절 내용이라고. 12절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자, 그렇죠.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았어. 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내가 저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3.1절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못하면은 국무총리가 가서 대독을 합니다. 예, 대독이 뭐예요?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 것을? 대통령의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이걸 나타내서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예. 예정과 작정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모르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렇죠. 내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예. 내게 주신 자 그들만을 위해서 내가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 그들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다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니 그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라고. 예정과 주권, 작정이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관광을 하시든지 무엇을 보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다 미리 계획하신 거였구나. 요 생각이 들어가면 너무 은혜로스러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빠지질 않아요. 거기에 다음엔 뭘 보여주실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예. 그런 예정이 없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돼요. 예. 그럼 다음이 막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 자식에 관한 남편에 관한 모든 것이 그 흥망성쇠에 걸쳐 있어서 무엇을 당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거구나. 예. 그 전도서 3장 14절 15절 내용이 그거였었죠. 전도서 3장 14절 15절 내용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15절 내용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는 번영했다가 형통했다가 다시 공부하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예. 모든 걸 주님께서 쥐고 계시는구나. 어떤 때는 이 약을 먹어서 낫고 어떤 때는 그 약을 먹는데도 안 나. 그거 신기해. 이게 이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지금 우리 이 나오스, 이 지성수에 주님이 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왜요? 하나님 자신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분도 수동태예요. 예, 그분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걸 찾을 뿐이에요. 사실상. 예, 그런데도 그분은 기뻐하셔요. 왜요? 좋은 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향하시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아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거기에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식일을 고쳐갖고 일요일로 바꾸고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예,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은 그 율법을 다 이룬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안식일과 그런 쪽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 안식일에서 계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인이죠. 항상 종은 주인을 계시하게 된다고. 창세기 17장 9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예. 10절도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뭐예요? 표징이에요. 뒤에 보면 영원한 표징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영원한 표징이에요. 예. 뭐가요? 할례가 그 남자의 생식기에 그 양피를 베는 것이 요즘은 아주 예리한 칼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 돌 있잖아요. 돌로 막 확 찍었다고. 그러니 완전히 뭐 진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남자는 으악 하고 그렇잖아요. 그 돌로 잘리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할례는 무시무시했어요. 그것도 나이 99세가 됐는데 거기 할례를 또 해? 그러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막 또 부르터가지고 막 곪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만신이 어디 있어요? 예. 자, 이게 언약의 뭐예요?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예, 실체는 아니고 표징이에요. 자, 로마서 2장 28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잘 보세요. 겉으로 봐서 표면적 유대인,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고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헬라인일지라도 그 이면적 그 속 안에 유대인, 예, 그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할례만 이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뭐예요? 이면적 할례.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겉에 하는 할례는 뭐예요? 표징인 거예요. 표징. 예.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근데 유대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같은 원리입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는데 소를 위함이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게 할례를 안 받아도 부족함이 없고 받아도 풍족함이 없어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안식일을 지켜도 부족함이 없고 안 지켜도 풍족함이 없어요. 신기해요.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어지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풍족함이 없어요. 그거 신기해요. 예. 11조를 안 내도 부족함이 없어요. 안 내면은 풍족해야 되는 풍족함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 있죠, 본질. 예.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본질이에요. 그분이 있으면은 내든 안 내든 이게 관계가 없어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11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이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여기셨다는 15장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이전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할례는 그 무할례 시에 받은 너 의로와 하고 주님이 하신 그게 명령하신 그렇죠. 그거를 인친 것뿐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냥 표시일 뿐이야. 제가 안식일이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대속 외에는 나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거나 대속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죽든지 대속을 하든지.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행동을 해서 뭘 얻겠다고 하는 것은 다 돼지피 드리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하늘은 내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인데 니들이 무슨 나의 성소를 내 안식할 젖을 지어준다고 그래. 다 내가 만드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 사도행전 7장 46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46절.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요까지가 지금 어디예요? 아까 이사야서 66장 1절 내용이라고. 1절, 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할례를 받지, 목이 곧고 어디에?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고 소에 관한 거, 안식일 11조에 관한 것만 열심히 가르치는 이 할례를 받지 못하는, 누가 안식일 얘기하는 거냐? 11조 얘기하는 거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무슨 여자를 가리키는 거냐, 그게? 이번에 주님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다른 생각 때문에 지금 그게 가리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예, 이거 깊이 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걸 주셨습니다. 예. 너희 조상과 같이 이 목이 곧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드렸는데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걸 다 아직 혐오해요. 다 혐오해요, 여러분. 예. 다 혐오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너무 좋아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혐오스러운 거예요. 다 혐오스러운데 그 예수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주님이 에이 모르겠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나는 인간이 너 마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주님이 그래요. 다 알아. 너희들. 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 다. 다 있어 그거. 그래도 내가 좀 이거 했지. 그게 다 묻어요. 다 묻어요. 여러분 다 묻어요. 참 이거를 지금 각 교회 우리의 신도들이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사실은 다 죽은 건데 지금 말씀이 지금 들어오면서 하나 살리려고 하는 건데 2년째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얼마나 와야 이게 지금 여기 뉴욕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모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끊임없이 우리가 투자를 하고 두들기는 거죠. 예. 분명히 이곳에 전 세계 사람 갈수록 사람이 더 많잖아요. 갈수록. 예. 그냥 인도 하는 사람, 무슨 뭐 네팔, 어제는 그 사람이 그 H마트 갔더니 네팔에서 왔대. 라마스테 그러더라고. 라마스테. 그래서 저 인도 있을 때 그 라마스테 인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스리 갈지 했더니 그 사스리 갈지는 인도어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사스리 갈지 라마스테 같이 쓰거든요. 라마스테는 좀 고급 언어예요. 브라만 계급이 쓰는 라마스테는 사스리 갈지는 종교 언어예요. 약간은. 예, 다 인사하는 건데. 뭔지 모르고 저는 하는 거예요. 그냥 사스리 갈지 하는 건데 뭐 느부갓네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름이. 예, 어떤 살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은데 뭐 인사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우리 자전거 태워줬던 그 사람은 세네갈. 하여튼 뭐 인종 나라가 다 찔러보면 같은 나라가 없어. 여기는 인도, 여기는 네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좀 돈 벌려. 그 사람 보이는 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있거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면은 이 현지인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 한 분 갖고는 부족하고 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예차사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예. 그래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 말씀을 공부해야지 쓸데없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힘들죠. 물론 전도하러 가시는 것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학부모를 가르쳐서 너무 좋아하고 침례를 받고 그 학부모가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삼육학교에 있는 미신자 학부모를 막 끌어다가 막 교회에 앉히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그분은 소세지 먹지 않는 것이 교리의 다인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예. 교회에서 자기를 6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자기가 그 소세지는 자기는 좋아하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찜질받을 수가 없었다. 근데 그 소시지를 위함이 아니다. 내가. 그래요? 그럼 찜질 맞죠? 근데 그분이 그 뒤로 계속 율법적인 얘기 들으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못 받죠. 이게 중단이 돼버리니까 안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되더라고. 저는 좋아해. 저는 아직 좋아하는데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게 만나서는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거지 먹다 안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들이 저는 좋아하지만 말씀은 안 들어요.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시작했다고 오라는데 갈 수가 없어. 공부해야 되니까. 말씀을 듣는다면 저도 가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옛날 그 음란 비디오 선전할 때 그 해악에 대해서 뭐 옛날에는 뭐죠? 호환 마마 이런 걸 했는데 요즘에는 그 음란 비디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진짜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를 내 본질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그걸 막 쏴다 주니까 얼마나 굳어지겠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 말씀을 공부하고 전해야만 거기 안 빠져요. 호환 마마에. 그래서 그 지금 어디 갔었죠? 사도행전 7장. 예, 그래서 그 이사야 66장 1절 내용,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인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근데 다윗과 솔로몬이 그걸 만들어서 여기 안식하세요 했더니 그게 인본주의예요. 너희 귀에 뭐를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니들이 나한테 뭐를 지어줄 할 수 있다고? 다윗,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뭐 골리앗을 물리쳐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무슨지 아시겠어요? 근데 계속 설교가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 헌신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박수입니다.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야 너희들 돼지페이 갖다가 지금 나한테 드리고 있는 거야.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지금. 왜 자꾸 이상하게 봐. 소를 위함이 아니야. 성전 지어달라는 게 아니야.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할례 여호수아서 5장 1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심에 대해서 다 마음이 어떻게 녹아내렸어요. 이제 뭐 전쟁 하나 많아요. 다 목이 녹아내렸어요. 그냥 갖다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이 그 찰나에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를 하게 되면 걷지도 못하는데 깃발도 못 꽂아요. 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네, 그들이 홍해를 나올 때는 홍해에 나올 때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물론 20세 이하는 살았죠. 걔네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40세 이상이 돼버렸으니까 50세가 됐으니까 이제 정작 싸워야 될 사람은 뭐예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예, 그 아이들이 할례를 못 받았다고. 왜냐면 할례를 받게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한 달 정도는. 근데 주에 장막에 구름이 떠오면 움직여야 되거든. 예,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할례를 못 받았다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정복전쟁을 하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뭘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막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너의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인 누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막 너는 누구를 위하냐, 우리를 위하냐, 저기를 위하냐. 군대 장관이 너 거기 신발을 벗어라. 네가 장관이 아니야. 내가 장관이, 하나님이 장관인 거야. 그게 이제 5장 15절인가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15절인가 16절인가.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죠. 신을 벗으라는 건 네가 장관이 아니야. 신을 벗는 데가 종이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다 표징이야. 그 7, 8, 9절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예, 할례가 없었어요. 할례가 없었습니다.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예, 길갈이라는 뜻은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바퀴. 너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근데 바퀴는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으로 오잖아요. 바퀴가. 굴러가긴 하지만 다시 돌아와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표징이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길갈이라고 이름한 게 이게 수레바퀴예요. 지나갔긴 했는데 또 다시 와 이게. 그러니까 100만 번 할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까지 몸에 할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면적 할례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 할례는 어디 마음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건 나는 할 수 있다. 왜요? 지금 나이들이 40대 이하니까 얼마나 그 혈기가 완성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생식기를 꽉 잘라버린 거지. 그러면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지.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 진짜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 할 게 아니라 바울이 자꾸 마음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할례는 언약에 뭐라고 그랬죠?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0장 12절 가보세요. 에스겔서 20장 12절. 에스겔서 20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자, 안식일을 주어 어떻게 해요? 나와 너 사이에 표징을. 내가 할례를 주어서 너와 나 사이에 뭐를 줬어요? 표징을,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안식일도 표징이죠. 이게 안식일이 막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인이 아니라고요. 중요하긴 하지만.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자기의 거예요. 자기의 건데 노아 때는 방주로서 자기 백성을 이끌었고 마지막에는 안식일로서 이끈다고요. 어차피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 이미 다 구원은 됐고 구원받은 사람을 마지막 때는 뭘로요? 안식일로 이끄는 거예요. 안식일로. 노아 때는 방주로 이끌었고 언제든지 그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마르틴 루터는 복음으로 이끌었고 그렇죠? 그에게는 안식일 기별을 안 줬어요. 그러나 그 노아 때나 마르틴 루터 때나 마지막이나 그 본질, 이면적 할례는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보태도
방주를 보태도 부족함이 없고 빼도 풍족함이 없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는 똑같다고요, 여러분.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표징을 옛날에 그때는 할례를 줬었고 할례로 표징을 삼았고 아브라함 때는 마지막은 안식일로 표징을 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반 받아도 돼요. 마르틴 루터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안식일로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겉에 안식일 안 지켜도 상관은 없다고. 근데 마지막 백성은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 근데 특별히 주님이 안식일에 포커스를 줬다고. 그래서 안식일이 표징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것도 아닌데 안식일을 마구 지켜. 막 휩쓸고 들어오는 거야, 막. 예. 그래서 막 흙탕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기도 안식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화이트부인도 안식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맘냐 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작정과 예정이라고요. 예.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고 현대 진리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게 화이트부인 아니라 그거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로 너희 표징을 주었다. 잘 보세요. 할례를 줬어요. 할례를. 예, 할례를 표징으로 줬어요. 할례를. 예. 근데 바울이 그래요. 야, 겉에 할례 받는 거 소용없어.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아. 그 할례가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은 게 할례인데 정복 정쟁 하기 전에요. 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바울이 머리를 2번 깎아요. 예. 사도행전 18장 18절 가보시면 머리 1번 깎고 예,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뭘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아, 이발했겠지. 아니, 이발한 걸 주님이 왜 거기다 써요? 저도 미국 오전에 이발 한번 했는데 이발 또 해야 될 치기가 닥쳤는데 옛날에 중국 거기서 이발을 한번 잘했고 또 잘한 줄 알고 또 갔다가 완전 호섭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중국 가게를 가기가 무서워. 완전 호섭이 만들어놨어요. 처음에 잘 깎았거든. 안마도 해주고 막 9불에 7불에 참 해주고 2불만 팁 주라고 해서 9불에 완전 되게 싸게 했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잘 나올 줄 알고 또 갔어. 그랬더니 막 호섭이 머리 알죠? 옆에 막 탁 만들고 안마 또 얼마나 세게 했는지 막 아프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가야 되니까 머리 깎고 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머리 깎는다. 여기 한 번 깎고 또 깎아요. 그 2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4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도 뭐예요? 예, 머리 깎을 사람이 있는데 너도 같이 가서 머리 깎아라는 거예요. 머리 깎는 비용도 네가 주고 그럼 사람들이 너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알게 될 거야. 막 잡으러 오니까 바울을 예? 할례를 폐하고 뭘 폐하고 여기 할례를 폐하는 게 나와요. 그죠? 거기 위에 보면은 규물을 그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렇죠. 지금 아들에게 뭐예요? 할례를 하지 말라.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할례 때문에. 근데 바울이 전한 건 이면적 할례였거든. 할례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거든요. 왜냐면 유대인이 네 말 들으려면 너 할례 받은 사람이 돼야 말을 들을 거 아니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용도로 너 할례 받아 했던 거예요. 다른 데서는
너 할례 받으면 너 그리스도에 떠나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당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철저히 지키진 않잖아요. 뭐 드라마도 보고 뭐도 보고 하는데. 근데 정말 안식일을 예배일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를 결정하는 어떤 일요일 협령이 내렸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어떤 선을 그어야죠. 그럴 때는 얘기를 하죠. 내가 설사 안식일 TV를 볼지라도 아니 안식일이 이게 하나님의 날이 맞다. 거룩한 날이다. 설사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릴지라도 그때 의미가 있을 때는 가야 되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고. 예수가 없이 평생 안식일만 지켜야 되고 TV 안 보고 했는데 일요일 협령이 내렸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잠시 보류해야 되고 이런 걸 간다고 예수가 없게 되면은. 예. 비록 안식일에 내가 뭐도 하고 뭐 안식일 지키긴 지키지만 예. 우리가 봤을 때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TV도 보고 뭐도 보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예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일요일은 못 지켜. 예.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간다고요. 그게 창기와 세리였다고 옛날에. 예. 지금 어디 읽었었죠? 사도행전 21장. 예. 그래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렇죠. 저희와 함께 뭐예요? 결례를 행했대요. 함께. 그렇죠. 자기도 또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2번 깎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다는 얘기는 우리가 왜 여자분들도 뭐 실현당하거나 머리 새로 하잖아요. 새로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변신은 무죄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그 실현당을 잊으려고 빡빡 깎고 학교를 다녔다니까요. 신학교를. 또 여학생들이 여기 뭐 원광대야 왜 자꾸 머리 깎고 와 뭐 그런 여학생들 싫어하더라고. 왜냐면 일주일에 2번은 그 채플 받으러,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머리 칵 깎고 하니까 신학생이 더군다나. 근데 이 머리를 깎는다는 의미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나시린이 완벽하게 나시린의 서약을 다 지켜서 포도주를 먹지 않고 시체를 맞지 않고 죄를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민수기 18장 18절 가보세요. 민수기 18장.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6장 민수기 6장 18절입니다. 민수기 6장 18절. 민수기 6장.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들이 삶은 숫 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주선에 두고 요 앞에 여제로 흔들어 드리며 그것과 헌던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네, 민수기 6장 18절 내용인데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 그러니까 뭐 3년이면 3년 자기가 서약한 기간을 다 마쳤어요. 죄를 안 짓고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어떻게 해요? 미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그 자기가 시체를 만졌거나 부모님이 상을 당했는데 자기가 참석해갖고 자기 몸을, 시체라는 의미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죄의 그림자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이 나시린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 할 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나시린 예수야. 이 나시린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어요. 깨끗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던 건 하나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마셨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서약이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먹어도 된대요? 포도주를 먹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을 먹을 수 있었던 조건은 죄를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다고. 예, 오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중간에 죄를 짓게 되면 머리를 다시 깎고 시작을 해요. 그게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그렇죠. 그래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머리를 깎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나중에 다 마치고 다 깨끗하게 됐을 때도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화목제물 밑에 머리를 넣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머리털이라고 사실은 머리카락이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화목제물을 받는 거지 머리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무슨 결심이나 서원을 했을 때는 뭐를 해요? 머리를 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서원을 한 것 같아.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3절 내용이에요. 20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결심을 한 거예요, 바울은. 예. 에베소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나와서도 또 머리를 깎아요. 2번씩이나. 결심을 하는 거죠. 예.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성령이 나한테 이해하시기를 너 거기 들어가면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시나. 예.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24절에. 예.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이. 헬라어가. 그래서 하시나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머리 깎고 간다. 나를 주님께 드렸다. 그렇죠. 예. 목숨을 난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령이 비록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2번씩이나 머리를 깎고 갔다고요. 바울이. 그리고 주님도 힘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너 로마까지 죽지 않고 갈 거야. 여기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까지도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시적 나타났어. 가브리엘이 온 게 아니라 지금 시적 나타났어. 그럼 믿어야죠. 베드로처럼 그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니들 만드는 거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나가야죠. 바울이 막 베드로도 꾸짖었잖아요. 너 똑바로 해. 막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결정적인 찬스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이사여 나를 살려주소서. 아니 머리 2번 깎았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몇백 명이 널 죽이려고 해도 너는 로마 가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럼 용기를 얻어갖고 벨릭스 총독이든 베스 총독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과감하게 그렇잖아요. 네 말 듣는 거 뭘 판단하라 막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4장 19절 사도행 4장 19절 가면 사도행 4장 19절 사도행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서 죽을 줄도 모를 텐데. 바로 이 장소가 예수를 난 저 사람 모르거든 하고 했던 그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냥 대사장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니들 말 들어봐 소용이 없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2번 결심하고 머리를 2번씩이나 깎고 주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너 로마에 갈 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사 살려주쇼. 그게 25장 11절이라고. 25장 11절. 25장 11절이야. 25장 11절. 25장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네, 가이사에게 뭐 한대요? 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요까지만 해도 돼요. 요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그렇죠? 가이사는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도 혼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21절에 보게 되면 벨렉스 총독이 제대로 설명을 해줘요. 21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그렇죠. 벨렉스 총독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예.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데리고 가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한테 보내노라. 그 바울은 자기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을 본 거예요. 사실은 23장 12절 보겠습니다.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예, 그 전절이 뭐였냐면은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밤에 나타나 너 걱정하지 마 했는데 이게 막 40명이 막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나타나니까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지금 누가요? 바울이. 그리고 가이사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머리를 2번 깎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했는데 아니 날 살려주쇼 하고 가이사한테 호소를 하는 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바울에게 어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오늘 새롭게 열린 거는 바울이 2번 머리 깎았다는 거. 깎는 건 나실인 서약,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혐오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도 이렇게 그냥 배신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받아줘요, 여러분. 예.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돈이 있었어요. 벨릭스 총독한테 내가 여기 왜 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는다고 그래서 돈 가지고 왔어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얘 돈 있는가 보다 해갖고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거든. 유대아의 이쁜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했나 봐. 예. 그래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가서 막 말씀도 들어. 뭐 때문에? 돈 좀 받으려고. 그게 24장 11절 내용이에요. 24장 11절 보세요. 24장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못 되었고 17절입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그렇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지금 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굶었으니까 백성이 뭐 수만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도와주려면 돈을 많이 가져오는, 그러니까 한두 푼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이 돈 좀 받을까?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죠? 누가요? 벨리스 총독이. 역시 세상은 쩐의 전쟁이야. 이게 지금 교회나 어디나 다 쩐이야, 쩐. 이게 쩐이 있어야 이게. 저희 장모님도 엊그제 갔더니 은영이 옆에 앉고 제가 옆에 앉았는데 자고로 내수 중에 돈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손주가 와도 얘 너 차비해라 하고 몇백 불 줄 수 있고 그러면 할머니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은영이가 저한테 수중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은영이한테 아주 몇백 불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우린 몰랐지. 우리가 어머니한테 드렸던 돈을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주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 역시 돈. 그렇죠? 헌금이 많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사니까. 다 쩐의 전쟁이요. 바울도 자기가 돈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편에 보내면 돼.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인편에. 바울 주위에 사람이 많잖아요. 꼭 자기가 가서 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돈 쩐의 전쟁이 이게 아주 옛날에도 심했던 거예요. 그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예, 바울을 불러 벨릭스 총독이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 뭔가 자기 아내와 함께 그렇죠. 내 아내가 유대인이거든. 그럼 나도 유대인에 다름없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66절에 동시에 그죠? 26절 읽어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간수한테 야 바울한테 자유를 줘. 위에 보면 그게 있어요. 안 읽겠지만 자유를 막 줘요. 막 줘. 왜요? 돈 좀 바랄까 해서. 바울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걸러가요. 영성이 막 팍팍 떨어지는 거지, 영성이. 그러니까 예수한테 호소하지 않고 카이사한테 호소하는 거지. 요게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예. 지금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편 써서. 예. 한국에 있는 사업체나 가족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가기 일주 전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신경이 많이 써 지금. 예. 뭐가 또 날아갔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뭐가 또 그냥 관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다 한국에 가 있어. 너무 제가 콕 찔렀나요? 집사님은 지금 어제 전화 통화 보니까 이미 어디 가기로 내가 이게 시차가 예약이 되겠나. 벌써 스케줄이 도착하면 스케줄 쫙 짜여있어, 지금. 집사님만 안 계신 것 같아, 스케줄이. 네. 그죠? 네. 예. 이제 일해야지. 일해야 되니까. 이제 또 열심히 또 땅을 봐야. 그렇죠. 다 지금 뭔가 짐이 지금 한 트럭 있으셔, 지금. 집사님 도착하는 날 화요일인데 수요일날 어디를 가셔야 되나 봐. 죄송합니다. 그냥 들려서 아는 소리였어요. 내가 지금 시차가 저기 갈지 뭔지 모르겠지만
집사님도 조금만 계셔. 내가 이제 일주일로 갑니다. 목사님 뭐가 날라갔대요. 이게 다 쩐의 전쟁이야. 이거 바울도 성령 충만히 받았는데도 이 쩐의 전쟁도 나올 수가 없어. 벨릭스도 막 바울 좀 오라 그래. 말씀 좀 듣게. 동시에 돈 좀 얼마 받을까? 아, 참 무서워요. 이 쩐은. 예, 무서워요. 쩐이 없으면 안 되네. 예? 쩐이 없으면 안 되네. 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 우리도 집사님 메가복권 샀지만은 그거 빨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뭔가 이렇게 부스러기도 좀 먹을까 싶어서. 네, 어제 집사님이 목사님은 수십억이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좀 주고 싶다고. 빨리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저 혼자는 힘드니까. 예.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지금 막 열심히 유튜브에 필어 나르고 직접 막 통화하면서 복음 실어 나르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에게 더 어떤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예. 빨리 맞춰야 되니까. 낙이 없어요, 사실은. 예, 뭔 낙이 있어요. 예. 예? 제가 설교할 때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뉴욕이 너무 좋은데 집사님들 여기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랬더니 뭐가 좋아? 뭐 그러시더라고요. 다 뛰어야 돼, 다. 렌트비 어제 집사님 아시는 분이 점심을 사주셨는데 3베드룸 렌트비가 4,000불이에요. 근데 그것도 2,000불 싸게 한 거래요. 학군 좋은 데 얻으려면은 그래야 된대. 그래서 그럼 한 달에 생활비가 10,000불 가까이 되겠어. 10,000불이 뭐예요? 10,000불 넘어가요? 그러니까 생활비만 1,000,000원에 넘으니까 이거는 아빠 뛰어, 엄마 뛰어, 애들 뛰어, 다 뛰어야 돼. 예. 겉으로 보면 이게 뭐 빚 좋은 개살구지. 예.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뛰어야 돼. 예. 이게 쩐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예, 쩐의 전쟁이야.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의 그 악의 뿌리가 돈에 있다 그런 거예요. 돈에 있다. 일만 악이 있는데 그 뿌리가 뭐다? 돈에 있다. 예. 본인도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예. 하면서도 굳이 그냥 돈을 갖다 주려고 그 불구덩이로 간 거예요. 뭐 그거 가면 안 되는데도 벨리스 총독 어떻게든지 뭐예요. 돈을 좀 뜯어내려고 그렇잖아요. 빨리 좀 오라 그래. 빨리 바울 좀 오라 그래. 그렇죠? 바울의 복음에 관심이 있기도 있지만은 돈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동시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도 복음에 관심이 있지만 동시에 이 구경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 그렇잖아요. 동시에. 예. 그 바울이 에베소 3차 여행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 마치고 나서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를 써요.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끝장에 보시면 15장이죠. 16장이 끝장이지만 그 전장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복음 다 전했다. 이 동네에서는 전할 곳이 없다. 내가 예수 전하는데 거기다 또 예수 전할 수는 없다. 내가 그래서 먼데 서머나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너희한테 들릴 거다. 예, 그래서 너희한테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될 거다. 너희가 좀 도와달라. 예, 다 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15장 20절 보세요.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 다 이제는 예수 전하는 사람 제자도 많거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예. 전과 같으니라. 20절부터 읽으신 거죠? 네네.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 거다.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렇죠.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이 그 당시 땅끝이었거든. 아직 신대륙은 발견하기 전이었으니까.
예,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내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올 줄 알았단 말이죠. 왜 성령이 열흘 만에 왔으니까 주님은 더 빨리 올 거라 생각했던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렇죠.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가면 되지 뭘 너희의 그리로. 그는 쩐을 좀 그렇죠. 선교비를 좀 보태라. 예. 예. 그래서 돈 있어야 배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다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뭐 원하는 거다. 아니, 본인이 알아서 가면 되지 누가 말려요? 근데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이라는 얘기는 비용이 함께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안디옥에서 보낼 때도 비용을 같이 해서 보냈거든.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 돈의 의미는 없지만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아, 근데 가기 전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구제 헌금을 갖다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건 복음이지 이 헌금이 아닌데 여기 또 관심을 갖네 바울이. 이게 액수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전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한 복음이 받지.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도 바울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러니까 약간 뭐가 섞여. 잘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아이고. 예. 사도행전 물이 엎질러졌네요. 예. 사도행전 21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사도행전 21장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좋죠. 누구의 봉사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이게 뭔가 사가 섞이는 거야 이게. 예. 이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돈의 위력이 있다고 여러분. 예. 봤지? 그 짐승 같은 못한 너희들이 개 돼지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너희들을 예? 우리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줬어.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복음의 위대함을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뭘로? 이 돈으로. 예, 돈의 구제함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마지막 싸움은 그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 공부하는 것은 바울을 까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백성은 그리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뭐로? 말씀으로만. 말씀 외에는 다 혐오해요. 모든 걸 혐오해. 구제도 혐오해. 다 혐오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 지은 거는 뭐예요? 계속 한탄하신다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한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 자, 그랬더니 뭐 그것도 아멘 해요. 거기서 또 그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 이게 뭐죠? 예. 아, 예.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구만요. 예, 정리를 이제 해야겠구만요. 제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예. 1시간만 하게 됐는데, 지금 뭐, 2시간까지 가서. 예, 하여튼, 모자란 부분은 안식일 날에, 금요일 날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다시 로마서,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아까 24절까지 읽으셨나요?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예, 그 마게도니아는 그 빌립보 지방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그 신사적인 사람이 교회가 베레아, 예, 거기가 마게도니아고요.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요. 예, 아가야도 고린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낯선 이름이 나오게 되면 성경 읽을 때 여기는 어디야? 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럼 성경 읽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지방, 그 데살로니가 지방, 그다음 베레아 지방 거기 모여 있어요. 거기가 마게도니아고 아가야는 고린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왕창 했다. 아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금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불을 떠는 거야. 막 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참여하고 싶은 거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 사도행전 7장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공궤가 구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이 공궤를 가는 게 아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 왜냐면 다 전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이미 복음을 전하고 왔거든요. 거기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다시 서마나나 노마로 가야지. 왜 자꾸 구제하러 엉뚱한 데로 돌이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아까 했는데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복음이 유대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유대인이고 복음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그들에게 그 헌금을 받아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빚진 자다. 그게 그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빚진 자다. 복음을 받았으니까 갚아야 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자 보세요. 그죠? 내가 이 일을 복음을 마치고 그러면 서바나로 가야지. 뭐를 확증한 후에 그렇죠?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열매는 말씀의 열매지 이 구제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뭔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워낙 큰 금액을 받은 모양이에요 이게. 그렇죠. 수만 명을 먹여 살려내니까. 그러니까 벨리스 총도 또 그냥 어떻게든지 석방시켜 주려고 어떻게 해주려고 뭐 받으려고 돈 좀 받을까 해서. 참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게 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만 산다고 했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만으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만으로 모든 게 됐다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돈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야. 지금 말씀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바울님, 그죠? 아니, 이 말씀이 축복이지, 뭐 이게.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생전 처음 보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막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열매를 확증을 한 후에 무슨 확증이야. 주님 말씀만 영원히 쓰는 거지 풀과 꽃은 다 시들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 줄에도 말씀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섬기는 이게 뭐예요? 구제금 갖다 주는 거. 그들이 자존심 있어서 안 받을까봐 이걸 받으면 확증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무슨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거기 가면 환난 많이 당할 거거든. 기잖아요. 거기서 나를 말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헌금
갖다 주러 갔다가 그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막 가이사한테 호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본인이 본인을 찔렀어요. 그렇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예. 모든 것이 왜요? 돈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의 육의 모습이에요. 예. 9절 보겠습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다 부하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말씀은 돈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예. 왜요? 돈은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예. 7절, 이건 7절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공수래? 공수거죠. 예.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수동태로. 세상은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심지어 주인조차도 주인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원리라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 말의 뜻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린 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예. 말씀을 가지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혐오하시거든. 예수 외에는 다 타락했고 더럽기 때문에 다 혐오하시는 거예요. 계속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한탄을 다 덮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계셔야 만물이 존재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죽어.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희생이라고. 예. 그래서 할례도 아니고 예. 할례는 뭐예요? 그 골로새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요거 봐요. 손으로 하는 할례는 몸에 하는 할례고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뭐 십자가라고. 15절 16절. 15절 16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죠. 요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15절입니까? 네,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죠. 요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 세상이 존재할 수 있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 희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 희생이 뭐냐? 자기 생명을 계속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요 구절 전절에 뭐 봤었죠? 우리가 성경을요? 이 구절 전에 디모데전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주님 저희는 그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예. 근데 그 조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 완전한 타락, 예. 완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이 그 표피적인 걸 버리는 거예요. 소를 위함이냐?
그거 아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망의 뿌리다. 돈? 이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돈을 버리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아, 나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뭐 한탄하시는 거예요. 혐오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모든 성경이 그 뒤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표징이라고. 안식일은 뭐예요? 표징이에요. 할례도 표징이라고요. 근데 할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미 무할례 시에 된 의를 인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예, 내가 십자가로 너를 샀어. 그렇죠? 그거를 안식일로 인친 것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안식일 지키기 전에 표징이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고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무할례 시에 된 의를 인친 것뿐이에요. 할례로. 그러니까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야. 완성된 거를 그냥 검자만 찍은 거야. 검자만. 그게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 정말로 오직 예수의 대속이다. 그 나머지는 다 한탄스럽고 다 저주거리다. 예. 저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수께서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할례는 무할례 시에 된 의를 인친 것뿐이에요. 마지막 백성이 안식일을 수호하는 백성인데, 잘 생각하세요. 이 안식일이 주님이 표징이래요. 나 예수가, 나 여호와가 나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십자가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씀만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는 하나님이 다 혐오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뭐를 주셔서 표징을 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할례를 주는 것처럼. 예,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할례의 의미가 뭐였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할례를 시켜버렸어. 그리고 정복 전쟁을 시킨단 말이죠.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자기가 가긴 가야죠. 그러나 할례를 시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예.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증명한 게 할례라고요. 인쳐준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 이루어진 거를 어떻게 해요? 확인만 시켜준 것 뿐이에요. 뭘로? 할례와 안식일로. 다 그 표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징. 그 몸통은 그리스도의 할례야. 이면적 할례고. 그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게 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혼용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주님이 안식일을 표징이라고 그랬거든. 할례도 표징이라고 그랬거든. 예. 근데 바울이 야 할례가 아니야. 할례를 안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면적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할례, 대속의 의미죠.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오직 대속으로만 되는 거야. 오직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 계시가 되든 특별 계시가 되든 다 예수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존재해요.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안식일도 뭐다? 표징이다. 진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에게 주는 표징으로 뭐를 줘요? 안식일을 줘요. 할례를 주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해요? 나중되고. 잘 생각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나중돼요. 마지막 아담은 성공한단 말이죠. 이거를 비유하기 위해서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걸 또 성경으로 증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의 뼈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